오늘 본문은 말씀을 사는 우리에게 꼭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 흐름을 보면 아주 가까이 지금 말세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진짜 주님이 2000년 전에 바로 문 앞에서 두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지금은 진짜 더 문 앞에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두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더 열심을 다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시는 그런 철저한 준비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받으신 대로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실천을 행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곧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와 미혹이 심해지므로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점점 더 제약이 깊어져 가요. 그리고 사단의 바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점점 심해져 간다 이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뉴욕도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가버너가 지금 계속 나와서 하는 것이 죄악과의 전쟁이다. 죄와 전쟁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문제죠. 그 돈을 엄청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래요. 그게 뉴욕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려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겉으로든 내적으로든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수없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라고 됐어요. 자,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그리 못 돼가지고 못 된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물론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 더할 수 없이 좋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내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좋은 예가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썼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생산식도 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오늘 밤에 잡히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내가 혼자밖에 없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야말로 예시하신 대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또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걱정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집에.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너가 지금 잡혀온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도 내가 봤는데 또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하면 저주까지 했어요. 누구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달기 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자기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그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당하니까 그리 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린 수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헌신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세를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우리가 행하는 행함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심하면서 약속하면서 또 나 자신에게 대해서 다짐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를 우리는 약속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몇 프로나 여러분들이 이루셨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지고 될 것 같죠?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없이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여러분들 생각이 나면은 참 훌륭한 신앙이네요. 근데 기도 생각나는 게 아니고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 누구를 찾아가야 될거 어떻게 해야 될거 그런 생각이 먼저 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벌써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굳은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생각나는 것이 누구냐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어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풍성할 때도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좋을 때 야 내가 참 운이 좋았구나. 이것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쓸고 어떻게 되면 인조해야 할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참 무슨 일이 잘 되고 좋을 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억나게 되죠.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 이렇게 참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주님과 상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쳤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치고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꾀죄죄하고 막 그냥 다 옷도 다 헤어졌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는 원방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참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와 참 동맹을 하자고 또 약조를 하자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떡을 싸고 또 이제 오래전에 떡을 사다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뜨끈뜨끈한 떡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안 배마르고 곰팡이 나고 그런데 이게 오느냐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조를 했어요. 그러나도 얼마 며칠 갔는데 바로 거기서 살아요. 거기 살아.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 살아. 그러니까 그들을 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거야. 왜 그렇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도자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이제 책임 추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고 백성들한테도 큰 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냥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는 그런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이게 뭡니까?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쭤보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근신해서 기도하라.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건본 해서는 안 돼요. 엉뚱한 기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신의 기도, 정욕의 기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드려야 돼요.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근신하는 기도예요. 그래 육신의 이것만 모자라면 그냥 부족하면 그것만 가지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근원은 영적인 면이에요. 병도 그렇고 우리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영적인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근원을 해결해야 병도 모든 문제도 해결되지 그냥 기업적인 게 해결하면 또 금방 또 생겨요. 해결됐다 하지만 또 생겨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깊이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에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좀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구할 것이 무엇이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시는 것도 다 깨어 기도할 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물론 피곤해서 그렇겠지만은 이게 습관적으로 좋은 분들이 더 많았죠.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도할 때도 많아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 드리는 대상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나 그걸 다 지금 듣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허투루게 잘못 기도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분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정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첫째로 내 욕심 가지고 정욕적인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그래요. 조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그는 기도,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 하는 걸 한번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우리가 믿어요? 천국에 계시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여기에 지금 함께 하세요. 그래서 모든 건 다 들으시고 아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든 하늘에 계시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아요. 다 초월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은 한국에는 없죠. 한국에는 있으면 여기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든 미국에든 어디든 다 계시고 우리 안에 심령 안에도 계시고 또 다른 분에도 계시고 이 주위에도 계시고 모든 데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그 감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때로는 애쳐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있는 것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애쳐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할 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속으로 조곤조곤 하면 안 돼.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힘있게 통성을 합시다 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통성을 기도하는 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성을 기도할 때는 열심히 입을 벌려서 크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좀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량없는 능력이 계신 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에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게 무슨 문제든 아예 죽은 생명도 금방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병이라든가 또 어떤 문제가 좀 생겨서 잘 안 된다든가 이건 뭐예요?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세발의 피라고 그래요. 세발의 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세발의 피예요. 그거 금방 나다가 그만둬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맛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할 맛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기도는요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냥 찾아갑니까? 뭐라도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탁하려면 그거 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또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게 돈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만치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섭섭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만물이 가장 가까웠으므로 첫째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이 영혼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할 때 깨달아요. 깨달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깨닫긴 깨닫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게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만 있지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힘을 주는 게 뭐냐? 기도예요. 제가 아주 입이 아프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다 같이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깨닫고 아는 거. 그런데 기도가 없이는 능력이 없어. 움직일 힘이 없어. 기도해야 움직일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주일 선수 잘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해야 된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 가운데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알아도 힘이 없으면 절대로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 첫째로 뭐가 안 움직여? 마음이 안 움직여. 마음이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안 움직여.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도하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됐으면 주님 곧 뵐 날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무엇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사안이에요. 주님이 나보고 잘했다고 하실까 잘못했다고 하실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그 확신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기 힘쓰라. 그런데 왜 그러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가 먼저 했죠. 기도.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랑하기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그러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힘을 얻었느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랑하기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함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행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지, 또 저가 나에게 잘하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나도 사랑해서 남에게 좀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았고 잘 되더라도 그저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그냥 먹고 써야 될 것이다 라고 움켜쥐면 그거는 하나로 복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너만 쓰라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도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밝게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풍성해 주신다고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을 가지고 아낀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부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사랑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조그만 거 하나를 주더라도 그게 사랑인데 그 준다는 자체가 벌써 나에 대해서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되셔서 우리가 희생한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에게 갑절에 아니면 더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손해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우리 거 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돌아오는 것은 더 엄청나게 많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분들이 참 계신데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많은 하나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머니가 두둑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로 뭐랍니까? 인색하다 그러는데 그 인색한 분들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자꾸 손을 펴서 남에게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도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또 내가 지금 드린 거 모든 거 마르지 않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쓰는 것은 넉넉하게 쓰는데 그렇지 않고 남을 위해서는 좀 인색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고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기가 다 중요해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금방 말씀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또 이웃을 위해서 쓰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고서 만약에 그게 아니면 하지 말으셔도 돼요. 근데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되더라 하면은 점점 여러분들 더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내가 한번 볼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많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심히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심히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열심히 사랑하라 하는 그 단어에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도 노력해야 된다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자꾸 베푸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저절로 그냥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절로 그에게 많은 걸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습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참 하기가 어렵죠. 누구나 우리가 다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습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최 권사님 뭐가 좀 있으면 자꾸 그냥 좀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냥 불러서 또 식사도 하고 뭐 이것도 사실 그 권사님이 지금 누구에게 줄 만한 형편이 되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목교회 우리 성도님 살아계실 때는 너무나도 풍성한 게 많았겠지만 그러면 자꾸 하신 분이 좀 혼자 계시는데 뭐가 뭐 풍성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새벽 예배 때 그냥 뭘 싸우셔가지고 그냥 항상 아침도 준비하시고 요즘 계속 그러세요. 제가 참 미안한데 그러나 당신 또 복을 받으시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다 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남에게 이렇게 베푸시길 즐겨하시고 우리가 다 그래야 돼요. 다. 그런 마음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쓰고 가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써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야 내가 너에게 준 거 너 얼마나 남을 위해서 썼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썼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지 한번 생각도 해봐야 돼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넉넉히 쓰고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손을 벌려서 좀 했나?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금방 생각나는데 친교 때 얼마나 좋아요. 내 친교 들으면 내가 한번 이번에 하겠다. 성도들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한번 그런 마음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꾸 내 아내를 자꾸 드리는 그런 습성이 있으면 그걸 자꾸 좀 펴고서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마찬가지. 처음에 잘 안 돼요. 뭐 아무리 은혜 받아도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자꾸 이게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라는데요. 참으로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초림하실 때 초림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림으로 오신 주님,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것도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어서 완전히 그냥 끝났는가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능력 때문에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순교당하면 죽죠. 근데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사랑이 가장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천할 때 어디까지 실천해야 돼요? 우리 사랑을 모든 사랑을 다 주기까지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저 요건 남겨놓자?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요? 죽음보다 강해요. 죽음과 같이 강하다 했는데 아니요. 죽음보다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이 죽음보다 강하다, 크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하는데요.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을 언제 체험하냐?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때,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거듭나서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 자식 사랑,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로 진실된 이 귀한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실천을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주신 이 고귀한 사랑을 왜 쓰지 않고 그냥 묵혀뒀냐 하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주시면 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자꾸 훈련시켜가지고 더 많이 실천하시고 남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니에요.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했더라도 사랑만 한다면 사랑 안에서 다 그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계명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다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녹아지지 않을 것이 없고 사랑 안에서는 모든 죄가 다 덮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보다 큰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는 것, 내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남에게 주는 것,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청지기같이. 청지기가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 청지기예요? 예? 청지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 직분 받은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청지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 목숨, 우리 건강, 우리 물질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내 건강 살피면서 그냥 나를 욕심으로 해서 나의 다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참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엇로 써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이 뭡니까 지금? 구역장도 있고 또 인도자도 있고 또 직분도 또 원자 직분도 있고 집사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과연 얼마나 했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청지기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어떤 청지기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청지기, 2달란트 받은 청지기.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은 종들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인정받은 청지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갈 길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 이 사람들이 그 부류에 들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진실로 주님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행함 가운데 있을 때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냥 나만 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청지기 자격은 누굽니까? 바로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지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1장에 보니까 검소하고 아끼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좀 검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아끼는데 교회 와서는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실로 뭘 하나하나 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조심해도 좀 잘 아끼는 자세를 좀 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좀 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쓰셔도 누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것이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다 귀중한 줄 알고 그리고 컵 하나하나 다 우리는 세이브하면서 잘 써야 돼요. 이것을 우리 인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조그만 것까지 다 보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사람 앞에 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 아끼는 자세로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므로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하셔야 돼요.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않고 저렇게도 않고 그냥 하기 싫어서 내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너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 어떻게 하겠냐 하는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의 귀한 이 직분을 또 직임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기록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뒤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데 있어서 더 열심을 내시고 가능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여러분들 생각이 납니까? 참 훌륭한 청지기였다. 나는 누구예요? 금방 생각이 안 나신 모양이네. 요셉 아니에요, 요셉. 요셉만큼 참 훌륭한 청지기에 본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신실하게 잘하는지 죄인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뚫어서 성직을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 다 맡겼어요. 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그런 자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국 큰 나라를 다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 일을 맡기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대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청지기가 좀 많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볼 때는 좀 하는 거고 안 볼 때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실 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보시고 계십니다.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온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겼든지 마찬가지예요.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봉사를 잘하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헌신을 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몰라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점점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지금 세상을 보세요. 자, 세상을 보니까요, 이제 지금 뉴욕의 서브웨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지약을 저지른 사람들 보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자기 어떤 목적이 있어도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돌발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고 충동이 나가지고 그냥 그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죽이고 막 엄청난 일들을. 참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 맞세라고 안 생각합니까? 이거 그냥 완전히 마귀한테 잡혔던
그래가지고 충동적으로 그냥 그 즉석에서 사람들 쏴 죽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칼로 그냥 찌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가 또 죄진 것도 몰라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마스가 아니면 뭡니까? 아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런 것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요, 종말이 돼갈수록 엄청난 지향이 퍼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게 힘쓰라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잘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앞으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대로 행하셔서 이제 주님 만날 준비 다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